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도 신문과 텔레비전보다도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나 필요한 영상을 찾아보고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동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지만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기후 위기, 또 지금과 같이 이제 장마로 인해서 폭우가 이제 충청도 또 경북 지방에 시간당 100mm가 넘게, 그래서 어떤 곳은 1200mm, 군산 쪽입니까? 1200mm 비가 내렸더라고요. 충남의 금산 인삼밭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고, 그래서 이런 이제 관심 있는 그런 것을 보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대의 관심사가, 핫한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징조와 휴거에 대해서 유튜브에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지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요한계시록이 이제 보내졌다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로 따지면은 19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요한에 따르면 속해 오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2000년이 다 돼 가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재림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두 부류로 나뉠 것입니다. 한 부류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자들과, 또 다른 부류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할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신 날이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게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자들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주의 날이 이를 줄, 갑자기 이르게 될 줄 알면서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과 시각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각은 누구만 안다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은 안다 그랬어요. 다만 그날을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을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비유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도둑은 예고 없이 갑자기 침입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도둑이 도둑질하러 가는데 자기가 이제 집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며칠날 또 몇 시에 밤에 당신 집에 털러 가니 대비하시오, 그렇게 말할 사람 없잖아요. 사극에 나오는 홍길동 같으면 모를까. 그렇죠. 그런 도둑은 없습니다. 자, 어느 날 어느 시각에 올지 모르는 것이 도둑입니다. 만약 예고해주면 집주인과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깨어있을 것입니다. 깨어있어서 이제 집에 야구방망이 몇 개나 준비해뒀다가 도둑이 오면 때려잡을 거라고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할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해서 이렇게 도둑이 오늘 우리 집에 이제 침입할 거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경찰관님 오셔서 좀 이제 방법 좀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겁니다. 그러나 도둑은 어때요?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도둑이 언제 기금속을 훔쳐갈지 모르는데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집 근고는 튼튼하다고, 우리 가족들은 안전하다고 그렇게 방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 근고에 있는 기중품만 털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만약에 순순히 그렇게 근고를 내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지키려고 하면 생명마저도 잃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멸망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구 멸망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주님은 그날을 밤에 도둑이 침입하는 것에 비유하시는데 갑자기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못한 시각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는 자들이 이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마치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우리가 분만실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전에 예정일을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나 분만실에 들어가도 태어나는 그 시각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다면 분만 유도제를 왜 맞습니까? 모릅니다. 예정된 시각보다도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어떻습니까? 또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기록할 때에 바울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정일을 알 수 없을 것이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러한 멸망을 맞게 됩니까? 이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에 있는 물건, 세상의 자기 소유, 또 세상의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 오늘이라도 재림하시면은 이제 그들이 쌓아놓은 명성, 또 인기, 또 재물, 또 권세 다 써보지도, 다 누려보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고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습니다. 또 어떤 자들입니까? 극단적으로는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해 보시면은 3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래서 주님 재림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재림에 대한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아직은 주님 오실 때가 안 되었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내 세대에는 재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께서 강림하실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아요. 경각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신 비유와 함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의 비유 하셨습니다. 주인이 부재 기간 동안 그 종에게 자기 집안 사람들을 맡긴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도둑 비유와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의 비유에서 강조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50절에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오신다 그랬어요. 따라서 그날과 시각을 알 수 없음에도 주님 재림하시는 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자들은 밤에 도둑을 맞은 것처럼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갑자기 멸망을 맞게 되고 결코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 말씀이 4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자,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너희라고 하는 이들은 바울이 이 서신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지칭합니다. 자, 그들에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말씀입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5절 말씀에 보시면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여 결코 멸망을 피하지 못할 자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본문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아멘. 자, 이것은 밤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또 밤에 술 취하는 자들은 또 그 문자적인 어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여기 여러분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잖아요. 어둠과 대조되는 것이 빛이고 밤과 대조되는 것이 낮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둘째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는 빛이 있는 낮에 다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아멘. 자, 그러면서 빛 가운데, 즉 빛이 있는 낮에 행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곧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자, 누구와 사귐을 갖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그렇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자, 빛의 자녀이면서도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여러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무조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앞에 보면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기 빛과 낮에 대조되는 반대편에 있는 어둠과 밤에 속한 자들은 어둠에 행하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둠에 행한다는 뜻이 무슨 말씀이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둠과 밤에 속한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어둠과 밤에 속한 자가 되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밤에 속하여 자는 자들이며 어둠에 속하여 술 취하는 자들입니다. 풀어 말씀드리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세상 것에 흠뻑 취해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밤에 도둑이 침입하는 것은 집주인이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깨어있는데 도둑이 들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설사 눈을 뜨고 있다고 해도 술에 취해 있으면 깨어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해 있으면 그거는 뭐 깨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만 떠 있지. 예. 도둑이 딱 털기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뭐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정신적으로 정신 차려야지. 자, 그런 어떤 그 뜻보다는 자, 바울이 정신을 차리라고 한 그 다음 말에서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전에 살펴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그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목록에 들어있죠. 근데 목록에 들어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16절에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을 보면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7절은 에베소서 6장 17절은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 8절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데살로니가전서 5장과 그 목록의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악한 영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어하고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목록은 공격하는 무기보다 방어에 집중되어 있죠. 자, 공격하는 무기가 뭐였습니까? 에베소 6장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말씀이 이제 빠져 있죠. 자, 왜 방어용 무기가 언급되어 있냐면 바로 어두움과 밤에 속한 자들이 빛에 속한 자들, 낮에 속한 자들, 빛의 자녀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처럼 주님 강림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주님 강림하시는 날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을 믿지 못하게 믿음마저 흔들어 버립니다. 그럼 오늘날 이런 모습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복신앙의 모습으로 또 빛과 낮에 속한 자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좌절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자, 세상 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라 그래요. 11조 액수에 따라서 축복을 가늠하게 합니다. 또한 그날과 그 시각을 모른다고 했음에도 그때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또는 그날과 그 시각을 환상이나 꿈이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날짜가 안 맞잖아요.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의 대표적인 다미선교회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시는 안 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날 또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둔해지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예수님 온다고 했는데 이제 그 약속에 대한 소망마저 믿음마저 어떻게 합니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사탄이가 노리는 거죠. 또한 주님 재림은 이제 없을 것이라며 이미 지상 재림하였다고 이단 사이비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침투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하여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분열케 합니다. 그럼 교회가 쪼개지는 것은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교인들끼리, 목사와 교인끼리, 교인과 교인끼리, 또 장로와 목사끼리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파당을
행해서 목사파 또 반대파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는 쪼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마귀는 힘을 못 써요.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미혹된 가르침과 거짓된 계시를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도 우리가 가진 믿음과 약속에 대한 소망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입니다. 셋째로 피차서로 이 믿음과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근면하고 붙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본문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심은 진노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받아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헛된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따라 그리스도가 오셨고,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음에도 율법을 행해야,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음식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께서 보내주신 이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들 육신을 따라 어둠과 밤에 속한 자들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그날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을 알기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어둠과 밤에 속한 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를 엿보고 구원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려 합니다.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미 재사함 받은 죄를 기억나게 해가지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파 중에 박옥수 구원파는 뭐라고 말합니까? 재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교리를 전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날마다 죄와 싸우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날 여러분 기억합니까?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거듭났는지는 확실히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날 스스로 아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태어난 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옆에서 본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알게 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날을 알지. 그렇잖아요? 자기 태어난 날도 모르는데 내가 거듭난 날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듭났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 언제 어느 시각에 거듭났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면은 그것은 끝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은 끝나지 않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구원을 베푸신 것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와 함께. 자, 제자들하고는 3년 동안 그리고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시면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 자든지 깨든지는 어둠과 밤에 속한 자처럼 영적인 잠을 자든지 술에 취하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자는 자는 우리가 앞장, 문맥이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말하죠. 자, 그리고 여기 깨어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깨어있는 자는 그 반대편에 주님 오실 때에 깨어있는 자, 살아있는 자,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뭐하는 자들도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말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 사람들이 자는 자들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왜? 자는 자들은 깨우면 일어나잖아요.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어떤데요? 어떤 자입니까? 주님 오실 때 깨어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올려져 가신 것은 제자들이 거주할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마음에 근심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너희가 거주할,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피차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자기가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어디 사랑만 식어지겠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은 이제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계시를 받은 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아요. 미혹합니다. 그들은 기복신앙의 모습으로, 박옥수 구원파의 이단의 가르침으로, 또 시한부 종말론의 모양으로 이미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마음에 동요하지 말라 그래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유튜브를 이제 저도 보지만 보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막 30가지 막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요를 합니다. 마음에. 동요를 하고, 자, 그런 가운데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예. 그날 12시에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흰옷 입고 재산 다 팔고 학교도 안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자,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말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서로 믿음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서로 주님 강림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붙잡아 주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교우 중에 우리가 교인 중에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믿음을 붙잡아 줘야 돼요. 주님 반드시 주님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그러면 먼저 돌아가신 양반, 그분이 이제 주님과 함께 올 것이다. 그런 소망을 심어줘야 돼요. 그런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겪는 이 환난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나타날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그런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붙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살아남은 자도 순식간에 어떻게 합니까?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자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주님 부활체처럼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으로 서로 권면하고 붙잡아주라는 것입니다.